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베푸신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예물 드리듯 이 시간 마음을 드려 예배하오니 저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잘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을 이겨내는 생명의 양식 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영광만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참 나는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니 내가 알지, 잘 살려고 했는데 정말 믿은 대로 잘 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는 원하지만 여러 가지 연약해서 혹은 욕심에 이끌려서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참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옳고 바르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라고 생각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처럼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이 있었습니다.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세상의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같은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신앙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을 때 그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같은 말씀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제는 잘 모르고 얼마든지 잘못 살아온 날들이 있고 잘못 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거라고 할지라도 과거의 일은 저절로 해결되거나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이 잘한 일은 잘한 대로 잘못한 일은 또 잘못한 대로 다 남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알고 행했든 잘 모르고 행했든 과거의 행적은 남아서 뿌린 대로 거두는 곡식처럼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모든 것들을 판단받죠. 다른 말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지금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 부족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 가운데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여 행했던 일들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점이죠. 용서해 주신다는 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두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형받기로 판결을 받고 이제 사형이 언도돼서 오늘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이 오늘이죠.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 같은 장소는 으스스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해골, 그 바위산이 해골처럼 생기기도 하고 사람의 해골이 굴러다닐 수 있는 사람의 사형장, 그곳이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저들처럼 사형을 당할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하는 죽음의 십자가였다라는 점들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종종 그건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닌데,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짐을 짊어졌다가 아주 어려움이나 고생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글쎄 그 사람이 꼭 갚겠다고 잘 해결할 거라고 보증을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보증 때문에 오랫동안 빚을 갚느라고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한두 번한테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들어봤어요. 그분이 무슨 남에게 빚을 졌습니까? 남이 어렵다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잠깐만 지나면 곧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양심불량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작정을 하고 말이죠. 딴 주머니 차고 남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좀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또 한 거죠. 그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 공연이 지는 짐은 매우 고통스러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인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이 오를 때 해도 어떤 사람이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앞뒤로 쭉 가는 거죠.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그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있다. 구레네, 이제 바로 이집트 옆에 리비아, 이 아프리카 지역이죠.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구레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라는 점이죠.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될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졌던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날 밤에 잡히셨어요. 내내 신문 당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또 매질 당하시고 몸에서 피를 쏟게 되고 말이죠. 목마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가시던 중에 몸이 자꾸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때 안 되겠구만, 너 이리 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불러서 너 줘. 왜? 저라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지게 된 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그러한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갈 때 마음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꽤나 황당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걸 지고 가는 거야 이거. 누구라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짐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한때는 마찬가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심정, 곧 마음과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는 나름 제법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대요. 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말로 내가 고민되고 막 죽을 것 같다. 지금 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오신 숭고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이를 앞두고 예수님의 심정은 아주 고민하고 슬퍼했으며 고민이 돼서 막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어려움도 막 아이고 할렐루야 기쁘게 감당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고민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괴로워서 애를 태우다 너무 괴로워서 막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듯이 괴로워. 우리 주님은 뜬 눈으로 기도하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힘이 드셨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는 다른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사, 제자들과 함께 머문 자리에서 조금 더 한 다른 곳에 가신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몹시도 괴로워하고 애를 태우는 그런 밤을 보내셨어요. 오죽했으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드렸던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 아버지여 할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내게서 지나가. 여기서 여러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제가 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나요? 십자가를 제발 좀 안 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러 오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 지기 싫으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인간이시니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합니까?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때림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시고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신문을 당하시고 끝내는 여러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 주님이 경험하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하나님과 잠깐 분리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상황. 이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기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잡혀 십자가에 달린 상황이니까 오늘 말씀의 상황은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라고 이 마음에 결정을 한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르기로 마음을 정한 후에서 더 이상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거나 고민하고 죽게 된 그런 심정을 갖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심정은 아니었어요. 아주 드문 일입니다만 아주 드물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눈 하나를 주겠다, 아니면 내 콩팥 하나를 떼어주겠다, 간의 일부를 떼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부모라도 자신에게도 인생이 있잖아요. 남 앞에 번듯하게 두는 다 가지고 있고 멀쩡한 몸 가지고 폼 좀 나게 살고 싶은 게 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 아닙니까? 부모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자, 그런 부모의 심정, 그런 부모 자신도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결국 내 것을 떼어서 자식에게 주기로 결단하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이 고민이 되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점이죠. 그러나 일단 그래 내가 주지 않으면 저거 어떻게 살겠어? 살게 하려면 내 거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난 다음엔 더 이상 고민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살거나 온전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하며 도리어 기뻐하게 된다는 점이죠.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아가페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 때는 그 사랑은 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전해주어서 사랑을 받을 대상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빼어주기로 한 사람이 나 눈 빼주면 나 한쪽 눈 애꿎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콩팥 하나 떼어주면 나 콩팥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죽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간 떼어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눈 하나 빼줘서 저가 못 보던 것을 볼 수가 있지. 내가 콩팥 하나 떼어줌으로 저가 피를 거르지 못해서 몸에 독소가 쌓이는데 이 콩팥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저희가 잘 살겠지. 간이 나빠가지고 늘 피곤하고 말이죠. 그랬더니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헌신적 사랑은 주는 사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할 당사자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혀 죽이는 게 결과니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자기 죄로부터
해결받지 못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건 마치 자식에게 눈을 주고 콩팥을 주고 혹은 간의 일부를 주려고 여러분 자기 발로 수술대에 오르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지고 당신 자식에게 줘야 되니까 눈 하나 빼. 어쩔 수 없이 붙들려 간 겁니까? 어쩔 수 없이 붙들려 가서 콩팥 하나 떼어내는 건가요? 간을 빼는 거 아니죠. 내 것을 주므로 이 자식이 죽거나 아니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기꺼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발로 자기 결정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기로 한 것은 잃게 됩니다. 그러나 잃게 된 것을 받게 되는 사람은 살게 된다는 점이죠.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죄의 용서를 받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다는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콩팥 하나, 눈 하나 빼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주므로 우리 영원 심판받을 우리 모두를 살려내주셨다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포악한 행동과 모든 악한 행위를 보시고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인데 우리 34절의 말씀 중에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욕하고 매질하면 결국 죽어버리라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저 사람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것이니 그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이죠. 무지해서 모르고 행한 죄가 있다는 말씀도 되고 모르고 행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우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여러분 꼭 배우고 마음에 새겨두고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수준 높은 아주 귀한 기도라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의 성숙한 기도, 신앙인으로서의 성숙한 기도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아주 성숙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첫째는 내 원대로 와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부인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기도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분 나에게 온갖 원수와 같이 행한 그들을 위해서도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그에 맞게 벌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꼭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가 하면 나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때로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저들도 제발 저들 죄에 맞게 좀 벌 좀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아직은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부족하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요, 또 제 마음과 입술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제 입을 잘 절제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니까 제 입 단속을 좀 시켜주셔서 제 입으로 남이 좀 잘못했다고 막 저주를 쏟아붓거나 나쁜 말하지 않게 좀 입 좀 지켜주세요. 입에 재갈을 좀 물려주세요. 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 얻은 것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못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을 멈추고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 삶이 영적 부흥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영적 부흥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준비하는 복된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너희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해. 그리고 저주하지 마.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하지, 너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선을 추구해야 돼.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네가 보복하지 말라고 그래. 세상 법에도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상대방을 응징하도록 그런 법이 없죠.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잘잘못 가려서 그에 맞게 형법에 해당되면 형법에 해당되는 민법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배상을 해주도록 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국가에 어긋난 법률은 그에 맞는 형벌을 주고 배상하게 하고 국가가 할 테니까 너네가 개인적으로 못하도록 그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그 점을 말씀합니다. 야, 형벌 내는 건 내 몫이야. 네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갖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데 죄 용서받은 만큼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아니 믿는다며 왜 더 저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네?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는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할 수가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회방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해 먹기도 하고 말이죠. 자신의 서름이나 아픔은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남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면서도 말이죠. 아주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남에게 잘못한다고 보복하지 말고 못되게 굴어도 끝까지 잘해주라. 이것이 바로 그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이기는 우리의 선한 사람의 승리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끝내 죽으라고 십자가에 매던 사람을 저들이 모르고 행하는 것이니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고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해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힘써 행하며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아는 것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설마 그 일이 그랬어? 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라는 점들이죠. 아마 지금 말씀드려야 한 일도 그게 죄가 된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즉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죄를 짓는 것조차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는 점이죠. 더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가 죄 되는 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이 설마 죄가 될까 하는 것이 있을 터인데 성경에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하게 되고 말 거야. 국가도 없어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이런 경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내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런 죄를 짓지 않게 자신은 늘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는 아니지만 이처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타인과 특히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점을 분명히 꼭 집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세상에서 여러분 전철역에서는 아무데나 칼로 막 찔러댄다고 그러죠. 길 가다가 그냥 홧김에 차로 막 들이받아서 누굴 죽이겠다고 하죠. 여러분 불안해서 살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세상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분 경제인들, 군대에 있는 사람들, 행정가들, 이 사람들이 똑바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역이나 자기 정당의 파당만을 위해서 여러분 잘못한다면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얼마나 백성들이 많은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진정 네가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해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으니까 정말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로 한다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떤 경우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 좋고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착한 사람이 북한에 산다고 해봐요. 북한 여러분 김정은 정권 아래서 걸핏하다 잡히면 잡아 죽이고 그런 데서 어떻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겠습니까? 물론 아주 높은 은혜를 받고 절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진 않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다면 늘 불안하고 걱정, 초조하고 아마 여러분 참 소화불량이 걸릴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은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런 기도받기를 얼마나 원하는데 라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먼저 믿는 자로서 가족 안에 혼자 믿는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죠. 혹은 책임 맡은 자로서 각 부서의 장들을 맡는다면 구역지도자가 됐든 교사가 됐든 찬양대가 됐든 어떤 맡은 역할, 재직회에서 역할들을 위해서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점이죠. 지금 우리는 어느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적어도 몸은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 기도는 지가 하면서 하는 거지 내가 왜 남 위해서 기도해?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새벽마다 깨어서 타인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수시로 타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이 언젠가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음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지 않다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1903년 원산의 부흥, 우리가 12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임하길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관계 회복, 영적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적인 은혜도 임하게 되잖아요. 교회로 말하면 부흥이 될 것이고 삶은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부흥을 사모해야만 돼요.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점이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서 만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흡족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성령으로 주시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아비가 못됐어도 말이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잘 되기를 바란다는 점이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거 안 주시겠어?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어? 라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참된 부흥, 하나님과 건강하고 친밀한 영적 관계, 회복의 관계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선물로 받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슈브,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던 길에서 벗어나 어긋난 길로 한 것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믿음의 길을 제대로 되돌아오는 것을 슈브, 회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잘 있지.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죄를 졌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 회개 1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회개는 1단계로 끝나는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 2단계는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인정한 다음에 입술로 고백해서 이것이 내가 잘못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라진 삶을 살아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회개 2단계죠. 2단계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증거를 예수님은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그 열매로 알리라. 회개한 사람 회개의 열매로 자신이 진정한 회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의 회개를 삶 속에 변화된 삶으로 열매로 증명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프리드리 실러가 말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는 순종이 없으면,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점이죠. 회개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에게와 특별히 우리 임직을 하신 분들 같은 중직자 임직 하실 때 서약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참여할 것이며 기도하고 봉사하고 약속한 예물을 드릴 것이며 이런 약속들을 소홀히 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차 내가 모르고 깜빡 지났구나 다시 회개 자리에 서야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이런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지 중에 행한 죄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기도하셨음을 생각함으로 회개하고 회복된 믿음으로 영적 부흥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